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교독이 안 될 테니까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 건데요. 옆에 누구 계시나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인사하고 계세요. 좋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샬롬의 복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연이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 중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누가복음 말씀만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이제 약간씩 표현법이 다른데요. 말씀의 서머리를 해주자면 그래요. 어떤 관리가 한 명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고 대답을 한 가지 더 해주세요. 내가 지키면 된다. 계명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계명을 무슨 계명을 얘기하냐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이런 이제 계명을 듣고 나면 그렇군요. 그리고 돌아가면 될 터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였다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러 온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새 복음서를 통해서 추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제 관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서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관원이라는 표현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5%, 상위 5%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 5% 안에 드는 엘리트 그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농업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 농업을 하지 않는 5%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의 신분은 관원인 거예요. 유대인 관원이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사실 여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청년이라고 표현된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24살에서 40세 사이의 남자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물으러 온 사람은 젊은 청년 유대인 관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러 온 이 사람의 정체는 젊고 부유한 유대인 관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러 온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물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게 뭐죠? 라고 묻는 것처럼 물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다르죠. 되게 달려왔다, 꿇어 앉았다, 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길 가다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잖아요. 내가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뛰거나 걷거나 똑같으니까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뛰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젖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도 똑같았던 거예요. 많이 급했던 거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물은 질문이 무엇인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면 내세의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현세에서도 충만한 복을 받고 이제 내세에서도 충만한 복을 받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청년의 정체는 유대인 관원인 거예요. 유대인 관원이면 이 사람이 율법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구약에 대해서? 알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는 되게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수의 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덮었던 그 수의를 그 방사능인가? 그거를 통해서 딱 봤더니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상상하는 그 이미지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잖아요. 깨끗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분에게 유대인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 되게 신기하죠. 이 부분은 다시 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렇게 신기한 질문을 받았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와, 또 대단하다. 영생에까지 관심을 가지는구나. 와, 훌륭한데? 라고 반응을 해줬을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전에 무엇을 했냐면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른 호칭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선하다라고 표현을 왜 하느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 관원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관원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두 번째, 핍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례하게 다가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젊은 관원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으신데 그것도 제가 뒤에 엮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그래,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해요. 10계명의 5가지 계명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를 해요. 어떤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 되게 자신 있게 저 그거 이미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든지 자랑스럽지 않게 얘기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청년은 자기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쯤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압박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야, 너 5가지 했구나. 5가지 잘 지켰구나.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야, 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꼴랑 그거 해놓고 너 교만하군. 내가 한번 꺾어버려 보리라.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 청년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유대인 관원들과 다르게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러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뻐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청년이 대답했던 것들, 저 이미 열심히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대답을 흘려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그 말이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으러 왔던 것은 그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청년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우와, 할렐루야, 대답을 찾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마음 깊이 근심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이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현대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쓴 것을 보면 새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돈을 진짜 밝히는 사람인가요?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런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요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실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던지 기억나세요? 유대인 관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게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했던 이유를 댔던 거 기억나시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선민으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자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선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 관원이었으니까 자선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행했겠죠. 행했어요라고 대답하셨죠? 다들 영상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선을 베푼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냐?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 관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무를 행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머스트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베풀어둔 이 자선에 대해서는 끝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는 것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세금 낼 철 되면 여기저기서 막 이제 되게 괴로워하는 소리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거든요. 세금을 낼 때 사실 우리가 기꺼이 아싸 하고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낼 건 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오는 동안 세금을 가지고 고지된 세금 통지서보다 더 많이 내야지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덜 내려고 하면 덜 내려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의무인 거죠. 마음을 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나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무는 충실하게 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로 쓰여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올의 개념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미슈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만을 성소에 바쳐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재산의 5분의 1 이상을 자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웃기는 법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칫 내가 가난해지면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을 정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내 전부를 팔아서라는 개념은 그 부분인 거죠. 네가 가진 거 5를 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혹은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이야기 자체가 불편했던 거예요. 왜 불편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보도 듣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더 나누어주고 더 신경 써주고 더 베풀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기도 한 거죠. 두 번째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죠.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돼. 할렐루야. 안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것 말고 다른 대답을 원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부자 청년의 모습 안타깝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에이, 돈 많은데 까짓 거 5분의 1, 10분의 1 그거 팔아서 사람들 못 도와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배를 굶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하철을 가끔 이제 타게 되는데 5호선에서는 그런 분들 잘 못 보는데 2호선에서 1호선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보곤 해요. 그 찬송가 틀어 놓으시고 이제 그 적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제가 좀 놀랐던 건 뭐였냐면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타면 꽤 많이 수북히 그분들의 그릇에 돈이 쌓이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분들의 바구니에 돈이 쌓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 저 뒤에는 어떤 단체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몇 평짜리 집에 산대.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호소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들려진다라는 거거든요. 왜 안 들려지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려지는 거거든요.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는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아 그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재산밖에 없었어 라고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제 첫 번째 동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물었던 것은 그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총 몇 개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세요?
613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613개를 다 읽어봤는데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자세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살면 옴짝달싹 못하겠다랄 정도로 많은 율법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키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켜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기서 했던 선하다라는 개념과 예수님을 처음에 불렀던 그 호칭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그 호칭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 계명에 더하여서 또 다른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호칭에 정정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선한 분은 나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원했던 영생이요,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우투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몇 개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10개였거든요. 10개였는데 살다 보니 더 필요해서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의 더 장치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613개가 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율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회당에서 혹은 선생들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카더라.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아준다고 했다더라. 야, 모세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너희들에게도 보여주신다 카더라. 이런 개념이요.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가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호기심이 되고 질문이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 다 생각해 보시면 연애하실 때 기억나시죠? 연애하실 때 상대편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 몰라서 실수하신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그 연애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빠였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치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분께서 다 치킨을 발라주시는데
저한테 뭘 주시냐면 자꾸 닭가슴살을 주시는 거예요. 전 닭가슴살 싫어하거든요. 왜 싫냐면 뻑뻑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닭집에 가는데 치킨집에 가서 막 칼로 썰고 막 이러면서 주는데 닭가슴살만 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왜 자꾸 나한테 닭가슴살만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닭가슴살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닭다리와 닭날개가 너무 싫대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데 내가 맛있는 것을 그대에게 양보한 것인데 마음에 안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닭가슴살 지지리도 싫어합니다. 저는 기름기 많은 닭다리와 닭윙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때부터는 괜찮았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상대가 어떤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까 고민을 했던 거죠.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8월 달까지 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2권까지 담임 목사님 통해 주일날 말씀 들었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명기, 민수기 들었는데요.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요. 구약시대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이 몰랐었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내 광주리에 복이 그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나쁜 짓 하면 말 듣지 않으면 혼내주시고 그래도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헤맬 때 천지를 헤맬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그 수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해서 또한 경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그냥 음성이었던 것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만나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애쓰고 더 지키면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차마 내가 내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내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투사하여서 하나님이 불확실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결과가 나타난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이 젊고 되게 이제 부유한 관원의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질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하면 기뻐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종종 질문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요? 이 청년이 만나고 있는 카더라 통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우리도 끊임없이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 되게 길죠. 확실과 불확실 사이에 그 어디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확실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과 불확실 사이 그 어디쯤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우리에게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쉐마,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아, 들으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가 아닌, 단지 귀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닌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어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